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는 가인을 죽인다고 할 때 그 죽이다라는 하락을 하는 단어와 두 번째는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고 할 때 하는 그 표라고는 오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가인을 죽인다고 할 때 죽이다라는 하락을 하는 단어는 살리시는 죽음이라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신약의 로마서와 연결해 보니까 로마서에서 그 죽음을 무슨 죽음이 나오죠? 다나토스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나토스 죽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죽음, 거룩한 죽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들어가게 하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 죽음을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은 주를 위한 죽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이 오늘 또 나오는데 15절 후반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다 할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낙하라는 단어라고 했죠. 그 단어는 심판과 멸망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이것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우리지요. 우리가 어떤 죽음을 죽어야 돼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지만 원어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원어를 우리가 꼭 보여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았던 것이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고 할 때 그 표, 그게 이제 오트라고 있죠, 히브리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 거, 신호, 징조, 뭐 상징, 징표, 표징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 오트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준 표.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인에게 준 표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었을 거 아닙니까? 가인은 우리가 가인이니까 그걸 알고 이거 말씀 보면 쉬울 것 같은데 가인에게 표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가인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표를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준 표는 뭐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성경 66권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주었잖아요. 이거 표예요. 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그런데 가인은 그걸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여기서 표를 하는 것은 성경 66권이구나. 그것을 율법적으로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게 성전이고 문자적인 표표적인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줬다고 해요. 내용을. 그 사랑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16절을 보면 떠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면 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에게 준 표, 우리에게 말하면 성경 66권, 그것이 노예에게는 뭘로 주었다고 했어요? 언약의 증거인 퀘셔트라고 있죠? 무지개. 그게 활입니다. 그런데 뭐 그 무지개가 바른 번역이냐 아니냐 그런 것은 뭐 우리 논하지 말고 구름 속에 있다, 구름 사이에 있다 할 때 그게 구름 속이나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맑게 된 하늘에 햇빛이
내리쬐면은 남아있던 수증기가 그 햇빛을 받아 굴절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무지개는 구름 속이나 구름 사이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자, 무지개라는 단어 퀘셔트라는 것은 여기 말고 창세기에서 4번 더 나옵니다. 다 활로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것을 이제 우리는 무지개라는 것은 이제 구름이 있고 활처럼 퀘셔트가 활이니까 그래서 그걸 무지개로 번역했고 영어도 레인보우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것을 맞다 틀리다는 그런 걸 논하지 말고 구름 속에 있는 그 퀘셔트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걸 상징으로 지금 노아와 언약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게 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것을 이 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곳이 어디라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시편 7편 12절이라고 있죠. 제가 적어주진 않았지만 다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안 읽어봤습니까? 거기 보면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고 있죠.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는데 예비하셨다는 말이 뭐라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쿰. 자,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달리다 쿰 할 때 있지요.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쿰. 그거 이제 헬라어로는 히스템이라고 해요. 똑바로 세워지다.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다. 활이라는 것은 그걸 쏘면 우리가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화살이 우리 들어와서 우리를 죽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 죽으면 그게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진다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아브라함에게는 뭘로 주었죠? 언약의 피종인 할례를 주었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것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표피는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잘라내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예수가 죽어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그걸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에게 출애굽할 때 뭘로 주었죠? 표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위형상으로는 다 다르죠. 그러나 그 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약속의 내용은 같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 표 안에 담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이라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게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분석해 보니까 나무의 기둥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다 연합이 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아들로 완성되는 거죠.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피오토는 하나님을 자신을 가리켰던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의 증거, 표징입니다. 이 오토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확증이 되죠. 그리고 이 표는 헬라어로 이제 세메인이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표로 오셔서 행한 모든 표적들 세메이오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죠? 요나의 표적으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땅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나는 것, 그건 뭘 의미합니까? 3은 하늘에서 완성이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기간을 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완성되는 기간이 그 요나의 표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이제 죽죠. 육으로 죽고 3으로 완성되어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에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로 나오죠? 7가지로 나와요. 7가지. 근데 요한복음 20장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이것만 기록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7가지 표적만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7가지 표적이 뭡니까?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고 마지막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7입니다. 완성의 수. 이것만 기록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만 볼 건데 오병이어의 표적을 한번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6으로 죽고 3으로 완성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온 것이 뭐라고 오병이의 표적에서 말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아까 말했죠.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26절부터 63절까지 중에서 몇 구절만 이렇게 이제 뽑아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이거 읽기 전에 요한복음 6장 26절 전에 이제 오병이의 표적이 행했잖아요. 오병이의 표적이 뭡니까? 뭐 여러분 다 아는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만 5,000명 이상이 먹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붙들어 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배신하지요. 그런데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 이튿날 갈릴리 호수를 건너요. 원래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바다라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26절부터예요, 오늘. 자, 이제 거기 부분적으로만 읽어볼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으로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오병이의 표적을 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호수를 건너서 만난 그 장면을 좀 예수님이 2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표적이 세메이온입니다. 히브리어로 오트란 얘기죠. 이게 약속의 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담아놓은 표를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떡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준 오병이의 떡과 물고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그 구원의 약속이 무언지를 설명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언약의 표를 알아먹으라고,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알라고 떡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냥 먹고 배부르게 하는 육신의 떡으로밖에는 볼 수 없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에서 그 떡이 표적이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떡과 그 떡을 먹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떡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거.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여준 그 의미가 있잖아요. 자, 오라는 것은 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근데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말하는 게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뭘로 준다는 얘기예요? 2개로 준다는 얘기죠. 오병이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뭘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의 사랑이에요, 그건. 자, 그러면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오병이어가 있는데 그게 하나이잖아요. 하나의 말씀, 사랑.
진리해야 되는데 그 하나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병이어만 주었지만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어린아이. 자, 왜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먹은 사람이 어른만 5,0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어린아이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잔꾀를 부리지 않아요. 술수를 부리지 않는단 말이죠.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 나의 유익을 채워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린아이는 뭐만 의지합니까? 부모만 의지해요. 부모. 부모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만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결국 하나로 완결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죠. 그것을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이른 말. 이거 말이 레마요 레마이고 이른 말을 레마가 진리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 레마, 영, 생명, 그리스도, 진리. 이걸 보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나타난 거예요. 결국은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아이,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표로 표적의 떡으로 받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떡을 단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으로 받아먹는 인간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존재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다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게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떡, 여기서 쭉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우리가 나를 위한 양식으로, 나를 위한 기독교로, 나의 구원을 위한 종교로 먹으면 그거 먹고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58절에서 너희 초당도 그것을 먹고 죽었다 하는데 그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오죠? 만나라고 나옵니다. 만나. 자, 만나의 의미는 다 알죠? 그냥 영어도 그렇게 됐어요. 만나. What is this?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야? 그게 만나라고 했죠?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고 먹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만나를 그냥 육신의 떡으로 먹으면 그걸 먹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껍데기로 율법으로 먹으면 이게 뭐야 하고 죽는 것이 만나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뭐예요? 이게 만나예요. 이게 표적이고 표고. 그러면 이것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으로 보고 진리로 보고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표표적인 율법적인 그래서 나의 행위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이 말을 끝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을 육신으로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 말씀 먹고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아를 확장하고 나를 증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육신을 살찌우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일의 양식으로 그날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날의 양식으로 그 나라를 열망하게 하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했죠? 멸망케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죠? 그분이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내놓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카운트 안 해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신랑의 죽음, 빼앗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신랑 누구예요? 그리스도 씨가 오심으로 완성하신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를 마음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생명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이 짝으로 설명하기 위해 짝지어 놓으신 모든 짝들을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율법에서 자유하게 든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들에게만 자유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이른 말, 써놨네요.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요, 그런 말이죠. 내 말을 진리로 받아들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담고 왔는지 아니? 그걸 진리로 이해하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만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 말 밥그릇으로 오신 거예요. 짐승과 같은 우리가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짐승의 밥그릇으로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려고 오셨다 하는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과 12절만 보겠습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건네준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라고 나왔죠? 세멘이요. 그 예수 속에 담긴 걸 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는 표적으로 왔어요. 표로. 겉의 것으로,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아기 예수에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까? 안 되죠. 집중하면. 그것을 먹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오신 그 예수를 먹고 그것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표적의 진의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 아기 예수를 추앙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열심히 그 예수를 섬기겠다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말씀 전하는 자들은 진리를 전해주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진리를 건네주지도 못하는 그런 목사의 손과 입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목사의 손과 입만 바라보면서 그 목사 인격이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깨끗하다, 존경스럽다, 그런 사람 지금도 많아요. 주위에도. 그러고 추앙하고 따르는데 그런 목사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고 그렇게 보이려고 쇼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4절은 제가 적지 않아놨는데 14절에 보면 오늘 우선 볼 것이 만나다 하는 그 말씀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다 보면 누가 누구를 만난다는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원문을 보자 그 말이죠. 1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 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만나다라는 그 말이 있죠. 그 단어와 자 15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할 때 그 만나다, 그 단어가 그냥 만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단어가 뭐라고 하냐면 마차라는 단어예요. 마차. 이 마차라는 것은 물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이 마차라는 단어도 만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적으로 보고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만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은혜를 입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다라고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다라고 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다라고 보면 지금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자, 뭐라고 하죠?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보다 나를 죽이겠나다 하니까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니까 엉망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나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 내릴 거야? 그 말이죠. 그럼 벌이 7배가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줘요. 자, 표를 주고 너 유리 방황하다가 떠들고 다니다가 누가 너를 죽이면 이 표를 내밀어라. 그러면 너 죽임을 면하게 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그 안에 있는 담기는 내용, 그 원어를 보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그게 그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다라는 단어가 2개 나오는데 전부 다 은혜를 입다로 보야 돼요. 왜 은혜를 입다로 보느냐면 또 이제 이렇게 성경에 그런 단어가 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의 8절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했죠? 이 은혜를 입었다 해서 입었다가 마찰한다나요. 그러니까 입었다 마차지만 은혜가 같이 붙어있으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말이에요. 만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너가 살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인이 만나야 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성된 죽음, 그 희생의 죽음을 죽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만나야 하는 분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몸만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이 뭐라고요? 표, 오트, 표적, 세면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오셔서 행한 수많은 표적들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보라고 준 거라니까요. 다른 것 주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행했다고 그 표적을 보고 나도 그렇게 행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능력 달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성경을 보고 있느냐는 얘기야. 그 안에 하나님을 보라고 준 거라니까요. 전부 다 이게.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보지는 못하더라도 거울 속에 비친 네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이 오토예요. 그게 약속의 표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에 겉에 나온 이 문자적인 말을 지금 겉에 나온 말처럼 해석하면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그러면 그렇게 가고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성경 66권이 표예요. 표적이에요. 그게 예수고 그게 성전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 예수라는 약속의 증표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벨넷이 주신 셋이죠. 예수 속에 담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며 진짜 그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표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거기 뭐라고 있어요?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고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죠. 여기도 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니까 그게 의인이래요. 그게 온전한 자라고 완전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고 있죠.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세상에 있지 않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영어 성경도 그렇게 나왔어요. And he was not 이렇게 냈다니까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를 번역 그렇게 놨어요. 없었다 그냥 없었다. 없다.
존재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의인이요 온전한 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 하락을 하는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없음으로 가는 거. 말씀이 나 안에 떨어지니까,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나라는 율법이 박살이 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는 진리가 되어서 세상에 없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없음이라는 게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예수고 그리스도고 율법이고 진리고 깨달음은 하나고 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단 1도 없다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걸 알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나와야 될 행위예요. 이게 무슨 행위를 우리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것을 율법적으로 보니까 이 땅에서 이 말씀 갖고 내가 열심히 행해서 뭔가 모시는 사람 되려고 한다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가 되려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잘 깨달아서 나중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런 삶이 나오겠지만 먼저 말씀 뭔가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차라는 단어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저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과 누구와의 대화냐면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나와요. 근데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간청하는 그런 대화가 쭉 나와요. 거기서 이제 50명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의인 10명만 내가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할 때 그 찾으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마찬한 단어예요. 소돔에 열이라는 의인을 그런 은혜를 너희가 입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입다는 얘기예요. 마차라는 것이 만난다, 뭐 찾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인이라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열은 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마차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참으로 어떤 말씀같이 보입니까?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삭이 농사해서 100배의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고 그래서 거보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갖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이삭처럼 그렇게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창대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가지면. 아니 이삭이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면 나도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문자와 표피 안의 내용으로 담긴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잘못 읽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하는 것과 같은 길로 가요. 천국 길로 가는데 반대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심각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원문을 갖고 보야 되는지를. 아니 이삭이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100배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신앙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본문이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물리적인 부를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자, 여기서 얻었다 있죠. 얻었다. 100배를 얻었다. 이게 만나다와 같은 마차란 단어예요. 참 희한하죠. 이 마차란 단어를 왜 이렇게 어디서는 번역한 사람은 얻었다, 어디서는 아까 찾다, 어디서는 뭐 은혜를 입다, 어디서는 만나다, 막 이렇게 막 이 번역한 사람이 막 한 것은 그렇게 그때 단어로 그렇게 번역해야 성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여기서 얻었다라는 것은 마차로 뭐라고요? 은혜를 입다라는 그 말이에요.
무엇을 얻었다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농사여 100배를 얻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0배를 얻었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냐 하는 얘기죠. 자, 우선 볼게요. 자, 순서 없이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거기 이삭이 그 땅이라고 있죠, 땅. 땅이 히브리어로 하에레츠예요, 에레츠. 하에레츠는 많이 봤죠?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그 천. 지 때 하에레츠, 우리를 얘기해. 땅적 개념의 성전, 우리. 그 다음에 농사하다는, 그게 이제 뒤에서 보고, 이 농사하다는 먼저 볼까요? 농사하다는 거 자라는 나예요, 자라. 자라는 단어는 뭐냐면 씨를 뿌리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고요. 자, 얻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마찰한 단어고 은혜를 입다라는 얘기고 100배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보면 자 보세요. 이삭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땅적 개념의 성전. 이삭이라는 성전에 씨가 뿌려지죠. 씨가 뿌려졌는데 그래서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게 100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삭이 성전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생사내었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100배가 나오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농사 기법을 바꾸었더니 소출이 100배나 많아진 거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농사하다 할 때 농사하다 그 말이 뭐라고요? 자라, 씨를 뿌리다. 그러면 이 단어에 명사가 있어요. 명사. 명사가 뭐냐면 제라예요. 제라. 제라는 잘 알죠? 제라가 뭡니까? 그리스도 씨. 그리스도 씨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뭘 뿌립니까? 이삭이라는 땅적 개념의 성전에 우리라는 교회라는 성전에 씨라는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뿌려지는 거를 얘기하는 뿌려지는 거. 뿌려지는 은혜를 입으니까 너가 100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볼게요. 그러면 씨가 창세기 몇째 날에 나오죠? 씨가 셋째 날에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그런 게 아니라 3위 날에 나오는 거예요. 3위 날. 그 당시에는 아랍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3위 날에 나오는 거죠. 셋째 날, 3위 날. 3위 날에 씨 그리스도가 나오죠. 3은 하늘의 수라고 있죠. 완성의 수. 그러니까 3위 날에 씨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오죠. 자, 이것을 창세기 15장 9절에서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셋째 날이라 보니까 이제 셋째 날이 아니라 세 번째 제물로 보여야 돼요. 세 번째 것으로. 세 번째 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씨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5장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보면 3년 된 암, 염소 등 쭉 제물이 나와요. 3년 된 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근데 전에 성경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져오라는 말을 전에 성경은 안 했어요. 개역 한글은 취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개역 개정에서는 그걸 제대로 번역한 것을 왜 가져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냐 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야 3년 된 그러니까 3년 되니까 소가 3살짜리인가 보다 1년 2년 3년 된 소 그거 가져오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요? 아브라함이 가져오니까 그걸 반으로 쪼개놔요. 왜 쪼갭니까? 제가 왜 쪼갠다고 했어요? 인간은 율법적 본성을 가진 인간은 모든 걸 둘로 쪼개요. 그래서 쪼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때 3년 된 제물이 아니라 뭐라고 해서 세 번째 제물 세 번째 제물이라고 있죠? 그러면 세 번째 제물이 뭡니까? 이 땅에서 첫 번째 제물이 동물의 희생제사 두 번째는 예수라는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를 통해 모르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세 번째 제물이라니까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우리한테 영으로 말씀을 들어오는 세 번째 제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게 씨예요. 씨가 지금 뿌려지잖아요. 우리라는 성전에 우리가 성전이요. 그게 씨가 뿌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너희가 100이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100이라는 게 뭐냐 또 얘기나요. 100이 히브리어 100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의 헬라어로 또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거기 무슨 써놓은 데 읽어보면 성경에서 100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성전, 교회에 말씀이 떨어지면 씨가 뿌려지면 그것이 백이 된다, 완성이 된다, 아들이 된다, 언약의 성취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놨는데 왜 백이 완성이고 아들이고 언약이 성취냐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또. 물론 숫자 100을 가지고 10의 10배니까 우리는 10은 완성했으니까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이것을 신약으로 또 넘어옵니다. 자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전에도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마태와 마가복음은 100배, 60배, 30배라고 하고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지만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100배라고 나와요. 100배. 거기만 또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희한하죠. 자 마태나 마가복음의 100배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가 안 쓰여 있는데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나오죠. 여기만 100배라고 하는 단어가 헤가톤 타플라시온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단어는 헤가톤 100이라는 단어와 플라소 빚다, 짓다, 만들다, 형성하다의 뜻의 합성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뭡니까? 100이 되다, 100으로 되다, 100으로 완성되다, 100으로 결실맺다 그 말입니다. 완성의 완성, 100은 완성. 완성이 뭡니까? 언약의 성취죠.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씨는 반드시 100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가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관한 성령이 나오죠. 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말씀 그리스도가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가 떨어지면 너희가 100이 되는 거야. 너희가 완성이 되는 거야. 너희가 아들이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성전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으로 생산해낸 것은 그가 약속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약속의 아들. 그러니까 결국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설명해 주기 위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모리아산에서 죽지요. 그러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죽습니까? 모리아산이 신약에서는 시온산 있잖아요. 시온산.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거기 성전 그 산 위에 골고다 언덕이 있잖아요. 거기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뭔지 아니? 생명이 뭔지 알아? 씨가 뭔지 알아? 자손이 뭔지를 아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아들을 주신 게 약속의 우선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다 기억나죠?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가 아닙니다. 100의 때에 낳았어요. 100의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진리로 낳은 그때가 10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100, 아들, 완성. 그러니까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는 것은 이삭이 뭐라고요? 약속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 그러니까 자, 이 약속의 아들은 누구를 모형하여? 예수를 모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죽어야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 게 이삭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구원이 뭔지 아들이 된다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언약의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주셨죠. 100세에.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들이라고 한다니까요. 많이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달으면 우리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이라는 얘기 100세에 낳았다는 것은 그러면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와서 죽어야 내가 그 죽음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 이삭은 아브라함은 구원이야. 그걸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100일 때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알으면 우리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니까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는 거,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여기를 데려온다는 그런 의미로 자꾸 부담 갖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아들을 낳았어요. 예수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런 거에 연연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전할 수 있으면 전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 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 들어왔던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아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좀 신경 쓰이지만. 자,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요? 하늘의 별이라고 해요, 별. 자, 봐요. 별, 코카브라는 단어가 발광체는 뜻도 있지만 백성, 방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별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땅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비추게 한다라고 써놓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런 말씀 보면 또 어떻게 봅니까?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딛고 나와서 저 하늘의 별들 봐. 네 자손이 그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 자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게 보이느냐고요. 자, 여기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손. 이 자손이 아까 말한 씨, 제라예요. 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뭐요? 넣을 씨, 이게 자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안에 생명의 씨를 넣을 거야. 씨를 내가 넣을 거야. 아까 이삭이 농사 짓는다고 할 때 그 씨를 뿌린다 그 말이에요. 자손, 씨, 제라를 아브라함 네 안에 넣을 거야. 그러면 네가 그 아들 씨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하늘의 별이야.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늘의 별. 네 안에 생명이 말씀을 넣을 것이라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려나 하고 여기서 우리가 자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지 사실 그 씨, 제라는 뭐예요? 진리,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부르심을 입고 의롭게 되어서 그 안에 진리의 씨를 갖게 되면 그들은 땅으로 하늘을 깨달을 수 있고 어두움을 빛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아래의 물로 위의 물을 알 수 있고 열매로 일하는 나무를 통해서 씨를 전달받아 그 씨를 뿌리는 씨 맺는 불상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레비이 넷째 네모가 된다 하는 얘기죠. 자, 보세요. 창세기 셋째 날, 3일 날에 씨가 나왔죠. 그래서 제라. 그리고 별이 몇째 날에 나와요? 창세기. 넷째 날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씨가 들어오니까 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별. 우리가 별이라니까요. 네모.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라바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 라바는 네모지다, 네모 반듯하다 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네모지다, 네모 반듯하다 하면 또 여러분 생각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나오죠? 거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한 면이 뭐라고요? 네모 반듯하다고 해요. 가로 세로 같다, 길이 너비 같다 그죠? 그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한 면이 정사각형인 정육면체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네모 반듯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넷째 날에 별이 나오는 거예요. 별. 네모. 우리가 나오는 거다니까요. 씨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이것을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아니라고 하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네가 다 받기 전에는 넷 중에 마지막 하나를 네가 받아야 율법의 과목에서 나온다 했죠. 넷 중에 하나. 그 넷 중에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가 정사각형을 완성하면 그게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셋째 날, 3일 날 삼각형.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목사님이. 삼각형에 한 변이 찢어지면 그 나머지 한 변을 뭘로 채워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를 채우는 거예요. 넷 중에 마지막 하나를 채우면 우리가 정사각형이 되잖아요. 그게 넷이 된다는 얘기, 넷이.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넷의 마지막 하나를 우리가 완성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으면 완성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성경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뭐랍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 온전한 것, 정사각형 다 맞죠. 어디 안 들어맞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완전하지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할 건데요. 뭘 어떻게 해서. 나는 죽었다 깨내도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고 참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자, 오늘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그 은혜를 입어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보다 나를 죽이겠다 그러면 만나는 것은 그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1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다로 그렇게 번역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뒤에도 내가 써놨을 거예요. 뒤에 보면 그게 뭐예요? 그래 맞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번역한 거죠. 뒤에 써놨어요. 가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돼, 완성의 죽음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를 만나는 자보다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있지만 나는 그런 죽음을 죽어야 돼 하니까 원문에 따라 보면 그래 그게 맞아 그게 올바른 거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을 죽여는 자, 그렇게 다나토스의 완성의 죽음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는 거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써놨네 바로.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만나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당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단어가 캔이라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러므로 그와 같이 그게 오라 그게 마땅해 그런 말이라니까요. 가인이 너 만나면 은혜를 입으면 너 그렇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거다. 그러니까 15절에 그래 그게 맞은 거야. 그렇게 죽어야 돼.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한글 성경과 제가 하는 원문과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반대 길로 간다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옥으로 가지.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캔이라는 단어는 나 성경에서 이 세우다는 단어를 참 많이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쿵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쿵과 같은 그런 단어인데 쿵. 이게 세우다 똑바로 세우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오라 그러면 똑바로 세워지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 그렇게 말씀의 완성을 죽이면 그게 벌을 7배는 받는 거야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왔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가장 어렵죠. 아니 죽이면 그냥 너 이놈 왜 가인을 죽였니? 내 용서했는데 너 죽어 라고 되는데 왜 벌을 7배나 주느냐 그 말이죠. 이게 원문 안 보고 이게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까? 가인은 우리예요, 우리. 그럼 우리를 죽이면 벌이 7배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를 죽였어요? 우리 누가 죽였어요? 말씀 죽였잖아요, 우리 안에 와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그 말씀이 들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적 사고 구조가 깨트려지면 그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벌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서 벌을 받은 거니까 7배 여기 나오네. 7배 벌이 7배라는 말은 슈바 타임이에요. 어려운 단어인데 쉐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쉐바는 7이에요. 7. 7이 뭡니까? 언약, 완성, 안식이죠. 그러니까 벌이 7배라는 말은 것은 슈바 타임 나캄이라는 단어인데 약속의 희생. 완성된 죽음이에요. 완성된 죽음. 완전한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죽으시고 율법을 그리스도 진리로 완성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벌이 7배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면 전부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벌이 7배 받아. 그러니까 가인에게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는 겁니다. 표를 주죠. 근데 이 주사라는 단어가 또 이제 이게 또 그냥 뭘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의미가 있죠. 미리 말하면 언약으로 또 세워진다. 이것도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뜻을 알면 네가 언약으로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너는 벗어나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완성이야. 그 얘기를 오늘 15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죽음, 완전하게 하시는 그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뭐라고 해요? 내가 다 이뤘다고 그러죠? 그거예요. 그거 죽고 머리가 넘겨지고 머리가 멀리 보내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머리로 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완성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 7배의 죽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7배가 완전한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7일하는 완전한 죽음을 죽으시고 팔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죽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때 죽이다도 하락을 한다니까요. 다 맞죠? 마지막 낙함만, 마지막 단어만 죽임을 면한다는 그 단어만 낙하고 세 단어가 전부 다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도 좋은 죽음이에요. 주를 위한 죽음. 그렇게 죽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죽였어요. 예수를 먼저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을 차례죠. 내가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즉시 나도 그렇게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죽여준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 진리가 죽여진 겁니다. 그런데 죽여주신 분이 벌이 7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 땅에서 이 성경 66권이라는 표를 통해서 그네 담긴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난다는 것이 그것을 깨달으면 율법적 사고가 죽으면 네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죽음이에요. 그게. 근데 이 진리를 가인이 알았어요? 성경에서 몰랐죠? 알은 가인은 셋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죠? 이걸 깨달아 알은 가인은 셋이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가인은 계속 유리방황한다. 그런 얘기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인계열과 셋계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족보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표를 주었다 했죠.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 이 주다라는 단어가 숨이란 단어, 숨. 정하다, 세우다, 놓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표를 주었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기둥을 세우다, 언약을 세웠다라는 의미다라고 했는데 의역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주다가 숨이란 단어인데 정하다, 세우다, 놓다인데 뒤에 가면 이 숨이란 단어가 기둥을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라는 단어가 또 나온다니까요. 숨. 그러니까 가인에게 이 성경 66권이라는 표, 예수라는 표, 이 율법이라는 성전이라는 표를 주었어요. 주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언약으로 세워지라고, 기둥으로 세워지라고 주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뒤에 만난다도 나오죠. 그를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으면 네가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야. 그러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너는 벗어나는 거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인에게 지금 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 증표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죠.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표라는 물건을 그냥 단순히 넘겨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단어는 또 뭐가 있느냐면 참 성경에 들어가면 참 재밌는 것이 마음에 품다, 자기 이름을 넘겨주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의 기둥을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새기면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다라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우리 그거 많이 봤죠, 지금까지. 뭘 지켜라, 행하다 하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다 마음으로 품다, 그걸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숨도 언약의 기둥을 세워졌다는 것도 마음으로 품다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표를 주면서 그 표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 표를 마음으로 간직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언약으로 세워진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렇게 악한 자 가인에게 약속이라는 구원의 표를 주시고 그 표가 상징하는 의미를 깨달아 그걸 마음에 간직해야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표로 주셨는데 그 안의 내용을 모르고 여전히 뭐로 봐요? 표표적으로, 문자적으로 보고 열심히 율법으로 행하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앞을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리가 되지 못하여 유리방황하는 구천을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약속의 표로 간직되어지고 임마누엘로 그렇게 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66권으로 주어졌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 표를 다 받죠.
오늘날 기독교는 다 표를 받아요. 가인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셋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인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받는다 그 말이죠. 행위책으로 받느냐 아니면 언약의 책 생명책으로 받느냐 둘 중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생명책으로 보지 못하고 즉 이걸 율법으로 행위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결론은 어떻게 설명하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뭐라고요?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 나오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 보였던 그 피. 그러니까 가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표는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그게 언약, 약속의 교동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은 그 피가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피 말씀은 뭐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 피 말씀 진리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너와 내가 이 언약의 기둥에서 달려 죽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야.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너와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육체로 오신 예수와 육신의 생각인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죽는다니까 우리가 뭐 예수가 죽는다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 율법적 사고 구조, 선악 구조가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 알으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 이루어졌다. 언약이 세워졌다. 그걸 마음에 품고 간직하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묶여서 함께 죽으면 남는 것은 언약 그 약속만 남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 말씀이죠. 그게 성령이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 언약으로 산다는 거죠. 나는 간 곳 없고 그 그리스도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이 많은 표적 세매인을 행했지만 저들이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끝에 뭡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어디로 가오리까? 나중에 그들도 떠나잖아요.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남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 그리고 사람들은 율법 안에 숨고 율법 안에서 정착하여 율법의 성을 쌓아 자기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율법으로 세워진 나의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사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나의 율법의 성이 무너지는 그 경험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대적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반기독교 문명이 아니에요. 나의 나라입니다. 내가 쌓은 성, 가인성이라는 나라예요. 내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반임을 피하여 세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반대하는 거 반기독교 문명이 아니라 내가 쌓은 나의 나라, 율법의 성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면 돼요. 자, 아까 제가 가인에게 표를 주다 할 때 주다 있죠? 숨이 제가 언약을 세우다, 기둥을 세우다라는 얘기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여기 나온다니까요. 자,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죠. 자, 이제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죠. 그 다음에 그 아담을 동방의 에덴에 거기에 두셨다 할 때 두다 있죠? 두셨다라는 단어가 숨이란 단어예요. 이제 이게 세우다라는 그런 뜻인데, 자, 아담이 생명이자 그 아담을 세워오르십니다. 근데 어떻게 세우느냐가 여기만 보면 모르니까 또 다른 것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8절을 볼게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세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여기가 성막을 세우다 기둥들을 세우다 있죠? 이게 숨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번역하는 것이 이렇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이렇게 써놓고 어디서는 한 단어를, 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제가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숨 주다는 거 뭐예요? 기둥을 세우다라니까요. 언약을 세우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그걸 깨달아 알으면 그게 언약을 세워줬다는 것을 가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 성막을 세우다가 기둥을 세우다가 전부 숨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생명이 된 아담을 성전으로 완성하셔서 세워놓으셨다는 말이 듭니다. 그게 사람이 창조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이 원래 존재 목적인 겁니다. 진리를 품은 자, 말씀인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참 하나님이 쳐서 그게 아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으로 세우셨다라고 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해석하는 마지막 15절에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리라 해서 글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글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 성경을 이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글이라는 단어 없고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콜 한다는데 콜이라는 것은 모든 것. 면한다는 것은 뭐 빌티인지 뭐 비슷한데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깨달으면 다나토의 죽음을 주고 언약의 기둥을 세워치면 모든 멸망으로부터 너는 없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모든 사람이 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을 면한다 그 말이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쭉 달려왔는데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모든 말씀 표를 주고 있는 거예요. 표. 자, 그러면 이 표라는 것을 하나님 주신 그 이제 뭐냐면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잠깐 볼 텐데요. 이 말씀 끝나면 저 4장 16절 그 이후에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이제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계보가 두 개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계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거기 보면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자, 처음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 두 절만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우선 23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마지막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그 안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에 사람이 5명씩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그래서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 밑에 위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75명의 인물들이 들어있어요. 75명.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과 하나님까지 하면 77명이네요.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까지 77명. 75명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두가 약속의 표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나는 것은 이거예요. 누구를 표현해요? 구원의 표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적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들이다 그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향하고 있지만 그들도 다 표적이에요. 표적. 그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족보면서 다 예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표적들이에요. 우리도 표적들.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75명의 인생과 함께 길고 긴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구원에 담겨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역사 속에서 계속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표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상징 안에 담긴 약속, 언약의 내용을 볼 수 있는, 호나워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해요.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하죠.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습니까? 어떻게 제가 예수의 섬김을 받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섬겨드리겠습니다. 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섬깁니까? 자기가 능력으로 믿고 섬기고 행하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섬기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들지 않고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는데 왜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병들어 죽어야 살려낼 수 있는데 건강하다고, 나는 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말리지 마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 우리 마음 안에 약속의 표가 간직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임마누엘로 그렇게 품어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아들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죠.